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아 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배움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배운 것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발돋움합니다. 새들도 나는 연습을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의 자라지 않은 날개를 부둥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새도 부둥깃을 펼치고는 아스라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영원히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호수의 얕은 물가를 맴돌기만 하는 이들은 절대로 호수를 건널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 열정은 가히 대단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곧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몸에 익히는 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욕망과 무지, 편견을 깨트리지 않으면 배워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과 독선만 키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에는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듯 예언자의 말을 들으러 오는 행태를 사뭇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깨달음의 출발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한 일상에 자극을 주는 흥미거리로 인식될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말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도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의 씨앗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큰 자극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과 씨름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즉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적절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달갑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에스겔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과 진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경청되지 않는 말씀, 삶과 통하지 않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리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끝끝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말씀은 둔감한 영혼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실 때가 예루살렘이 함락한 직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사랑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이 절망과 탄식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아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그 길을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 몸은 습관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귀는 예민해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고 몸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몸에 익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